몇 년 전에 췌장암에 걸린 교수이자 유명한 벤처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병원 두 곳에서 암이 온몸에 전이되어 치료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이 통보 앞에서 이분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력 연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분에게 주목을 받았고, 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출세와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췌장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신학생이 찾아가서 그분에게 영접을 시키고 조심스럽게 저를 초대했습니다. 목사도 거부하고 병원의 원목도 만나기를 거부하던 그분은 대학 총장이 온다니까 설마 그런 분이 오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분이 오면 내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그런 태도를 약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이사야서 38장 말씀을 들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리자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왕에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치유의 소식을 전하기는 고사하고 왕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히스기야는 선언합니다. 회복하지 못할 것이니 유서나 쓰고 죽을 준비나 하라고 통보합니다. 시편 23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오라 나는 죽게 되었구나.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탄식이 됩니다.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절벽 끝에 서는 이 사람의 실존이었습니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치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주리라. 3일 만에 너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되리라.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리라. 저는 그분에게 이미 구원 받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히스기야 왕처럼 교수님도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통곡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기회에 이른지 모릅니다.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니 제가 선생님, 교수님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교수님 앞에 남아있는 일은 죽는 일밖에 없으니 죽는 일밖에 없는 교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광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2022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까? 벌써 절반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요구와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욕망의 틀 속에 가두는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에게 기적은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상의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적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나라가 망했습니다. 살던 도시는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먼 나라까지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희망은 절망으로, 생명은 죽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숨만 붙어 있는 것이지 살아있어도 산 것 같지 않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 느헤미야를 주목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고국의 소식을 묻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관심은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이 황폐화되어 있다는, 버려져 있다는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뭔가 간절히 기대하지 않으면 결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느헤미야 1장 2절 4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느낍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울면서 또한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죽게 기도하옵니다. 조국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회당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였다는 것을 그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고, 그는 회당에서 받은 훈련대로, 랍비와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그 훈련대로, 그 매뉴얼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요구나 이해나 야망이나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심판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을
그는 환기시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장 8절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기를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먼 나라에 포를 붙잡혀 가게 되겠지만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서 행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내 앞에 돌아오면 너희를 다시 이곳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해 주셨는데 청하건대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느헤미야는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말씀을 회상하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왕국의 술 맡은 관으로 출세를 성공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성공과 출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목적은 성공과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공과 출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약에 그의 인생이 자신의 성공과 출세였다고 한다면 그의 기도는 여기에서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Yes, No, 기다려라. Yes만이 응답이 아니라 No도 응답이고 기다려라도 응답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 이상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고 지연되자 얼굴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기도에도 쉽게 응답되지 않자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들어주시겠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얼굴에 근심과 수심을 버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만찬장에서 술 맡은 관원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왕비까지 참석한 것을 봐서 국가적으로 왕에게 매우 중요한 행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가득해야 될 이 잔치의 총 진행자가, 사회자가, 인도자가, PD가, 감독이 그의 얼굴에 기쁨은 어디 갔나 사라져버리고 수심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왕의 눈에 보기에도 저 느헤미야가 아니 이 파티를, 이 연회를, 이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를 주관하고 진행하고 사회라고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의 얼굴에 기쁨과 미소와 환한 벅찬 감격과 기쁨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수심과 근심이 가득 찬 느헤미야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문제에 개입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왕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왕이 수심으로 가득 찬 바로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2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여러분, 병이 없는데 내가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네가 지금 네 본분을 잃어버린 거냐? 네가 지금 네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네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거냐? 네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네가 감당해야 될 너의 역할, 너의 사명, 그것은 바로 이 파티를, 연회를, 이 행사를 가장 흥겹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리고 이 행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네 역할과 네 사명을 지금 잃어버린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2장 2절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두려워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간절히 기도했던, 금식하며 기도했던, 밤낮으로 기도했던, 쉽게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장 2절 3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 근심이 있는 것, 바로 그 마음,
느헤미야를 보고 느헤미야의 표정을 읽어내는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연애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분위기에 취해서 느헤미야의 얼굴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 저러지 하고 짧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내 잃어버리고 술에, 분위기에, 잔치에 취해서 왕은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만드셨고 이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그 상황에 개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기도의 응답은 그에게 또 다른 위기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왕은 다시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2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은 느헤미야를 책망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를 꾸질러야 되는데, 느헤미야에게 자기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시키고 그 사명을 전념하여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도리어 왕은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얼굴에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느냐? 바로 그 순간에 2장 4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바로 느헤미야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네가 어때야 네 역할과 사명을 망각해 버린 채 이 잔치를, 이 국가적인 행사를 망치려고 드느냐 라고 하는 준엄한 책망과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순간에 느헤미야가 보여준 태도는 철저히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가 취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짧게 지나가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흥에 빠져 있고 음악은 연주되고 있고 그리고 술과 음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왕의 연회장, 그 많은 사람들로 부산한 그 왕의 연회장, 그때 왕이 던졌던 이 한마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던 그 말 앞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에 있어 기도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보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판단을, 자기의 행동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절박한 순간이지만, 이 찰나와 같이 짧게 지나가는 순간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얄팍한 꾀를 부리거나 머리를 굴려서 응기응변으로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능한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능한 사람은 자기 방법을 동원합니다. 지식을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하고 배경이나 백을 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방법들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고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 왕이 내 얼굴을 보게 하셨고 내 얼굴을 본 왕으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 것을 그는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다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이나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먼저 선택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기도를 먼저 선택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5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이 무엇을 원하냐는 질문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답변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얻어진 답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나의 고향 저 예루살렘 팔의 땅에 돌아가서 황폐화되고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는 일에 나도 벽돌 한 장 쌓아가면서 내가 나의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면서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 그 성을 회복하는데 그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벽돌 한 장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왕을 어떻게 설득하고 더욱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는 그 순간 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조상 숭배 사상과 그리고 그에 대한 왕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조상 묘실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그는 기대했습니다. 평소에 왕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볼 때 이 왕은 바로 조상의 묘실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왕에게 조상의 묘실을 회복하는 그 일에 내가 잠시 가서 그 일을 감당한 후에 다시 되돌아와서 왕에 대한 충성을 다하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한도 정하고 조서도 내려서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을 왕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답변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할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과 그분의 권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순간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기도하는 순간 내 문제는 내 문제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에서 벗어나서 기도하는 순간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 문제 속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장 8절 9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조소를 전하였더니.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상이나 망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개입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기도는 비전을 낳고 그 비전은 전략을 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진 전략은 행동을 낳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인 동시에 행동하는 전략가였습니다. 영광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와 내 상황에 개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상황은,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의 역경은, 여러분의 시험은,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렵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기도가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기도는 기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기도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 기적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았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앞에 처해져 있는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좋은 긍정적인 생각들을 모아 주십시오. 어떤 교회는 차장도 운행하고 젖정장도 보내고 현수막도 보냅니다. 떡이나 빵이나 죽을 나눠주는 교회도 있고 출석 카드도 내고 기도 카드를 써내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스티커도 붙이고 온 가족이 친구를, 다른 성도를, 다른 교우들을, 다른 이웃들을 함께 초청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이 만지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의
2022년 6월 우리 모든 영광 가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던 이 놀라운 응답을 우리 다 같이 사모하고 그날을 위해서 기대하고 그리고 호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